자, 성도 여러분께 인사드릴까요? 인사.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집에서 예배하게 됐는데요. 집에서 예배하지만 예배하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이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찬양 같이 하시면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매일매일 주님께 감사하며 그의 하신 일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케 하신 하나님, 오늘 또 한 주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예배하다가 이 주일 주님 앞에 모여서 특별히 주님을 집중하며 주님께 예배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만방에 터칠 수 있는 새 생명과 새 힘과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신 후에 최한필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며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능력과 인자하심과 선하심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비대면 예배로 주님 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저희들이 처한 곳에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길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 한동안의 삶을 뒤돌아볼 때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 가는 대로 우리의 삶이 바쁘다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주님,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서 위로해 주시며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자신을 낮추어 겸손히 주님 앞에 삶을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신뢰하며 약속하신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며 크고 비밀스러운 일을 보여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낙심치 않고 감사함으로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덥고 긴 폭염과 빠르게 전파되는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이 어려운 때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들을 구별하여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이 속히 회복되기를 합심하며 기도하며 모든 성도들이 마음의 참 평안과 쉼이 얻을 수 있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폭염과 열대와 또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연약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연약함으로 병 속에 있는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손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잠시라도 인간적인 욕심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재난이 장기화되므로 지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희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게 기도로 교제하게 하시며 성령을 맺는 교육부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께 강한 영권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며 성령 충만함을 주시사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순종의 삶으로 결단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이러한 때에 건강한 목회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어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권세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듣는 우리들의 메마른 심령이 옥토로 바뀌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목사님의 강건함과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그 손길들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상급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위로의 아버지, 이 시간 세상에 지치고 상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데 또 연장이 되면 아마 비대면 예배도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방송을 잘 참고해 주시고 또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안내 문자도 잘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헌금 계속 모아두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나중에 오실 때 가지고 오셔도 되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분들은 주의 소식 아래 계좌를 확인해 주시고 그쪽으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체 성경 통독입니다. 이번 주에는 사무엘상 1장에서 31장까지를 함께 통독합니다. 말씀을 읽으시면서 많은 은혜와 도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우리 김성분 권사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셔서 무릎 연골 수술을 하셨습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몸이 편찮으신 우리 권사님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서로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읽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8월의 첫날입니다. 8월 첫 주일이 시작되는 날이죠. 8월의 첫날 하면 이 7월 말과 8월 초가 여름 휴가철의 피크이기도 하고 어쩌면 그 여름 무더위의 가장 중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무더운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도 지금 1,700명, 1,800명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가장 기승을 부리고 있는 그 한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무더워도 8월이 지나가고 9월이 되면 어느덧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에 비교를 하면 코로나가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시간은 좀 오래 걸릴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지나가고 언젠가는 그것을 툴툴 털고 일어날 때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바로 자연의 순리입니다. 자연의 순리. 이러한 자연의 순리는 우리가 아무리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혹은 거스르고 싶어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연의 순리는. 말 그대로 자연이 이끌어가는 것이죠. 이 자연의 순리라고 하는 건 그래서 인간의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 9장에 있는 표현으로 바꾸자면 자연의 순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 로마서 9장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토기장이 비유를 얘기했죠. 토기장이가 천이 쓸 그릇과 귀이 쓸 그릇을 직접 고를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권한이 있다고. 뿐만 아니라 그 멸망하기로 작정된 진노의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관용을 베풀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던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관용을 베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릇이 바로 이스라엘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라는 이야기를 24절부터 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 그릇은 우리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 중에서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이러한 그릇이다. 긍휼의 그릇일 수도 있고 진노의 그릇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관용을 베푸시는 그릇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교회라는 말이 그런 의미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는 무엇으로부터 부름받은, 무엇으로부터 구별된 공동체 모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한 그런 공동체, 그게 광야 교회, 그래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비대해 보면 죄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공동체,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거기에는 민족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교회라고 불려지는 곳, 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죠. 사실 이건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하던 유대인들에게는 가히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는데 갑자기 지금 바울의 이야기는 너희들 중에도 선택받은 자가 있고 이방인 중에도 선택받은 부름받은 자가 있는데 그들이 다 참 이스라엘이고 참 교회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어떻게 증명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호세아의 이야기와 이사야가 했던 말을 두 가지를 가지고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은 원래부터 하나님이 작정했던 일이라는 겁니다. 갑자기 생겨난 일이 아니라 옛날 그 선지자들이 오래전에 이미 예언했던 그 예언에 이미 들어있던 말했던 이야기인데 우리가 몰랐을 뿐이라는 거죠.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25절과 2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두 구절은 호세아서 2장 23절과 호세아서 1장 10절을 이렇게 순서를 반대로 바꿔가지고 인용했습니다. 근데 호세아서 2장에 보면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내 백성이 아닌 자, 그들에 대해서 오늘 이 바울은 인용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긍휼히 여김을 못 받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못 받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였던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긍휼히 여김을 못 받을까요? 일단 이방인들, 하나님의 선민으로 첫 번째 부르심 못 받은 이방인들이 긍휼히 여김을 못 받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았지만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자들, 그들도 긍휼히 여김을 못 받았을 겁니다. 내 백성이 아닌 자라고 불리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던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다 내 백성이 아닌 자로 불려졌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 백성으로 다시 불려진다는 겁니다. 이 호세아를 좀 생각해 보면 구약 성경의 호세아 선지자는 그 북왕국이라고 하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의 사역은 굉장히 특별했는데 그의 아내 고멜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 고멜은 타락한 이스라엘을, 북왕국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신실하지 못함을 고멜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반대로 호세아는 그 자기를 버리고 결혼한 자기 아내가 집을 나가서 외도를 하고 타락해 갔던 그 여인을 찾아가서 다시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이스라엘은, 고멜은 신실하지 못했지만 호세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에게 신실하게 다시 그를 불러오는 모습으로 호세아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신실하지 못한 아내를 불러오는 신실한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이 로마서 9장에서 계속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너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의식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것으로 안 된다. 정신 차려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스라엘 혈통이라고 하는, 야곱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혈통적인 이스라엘 의식으로는 어림도 없는 이야기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 아니라고 했던 그 자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사랑하지 아니했던 그들을 사랑하는 자로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이걸 역으로도 가능합니다. 내 백성이었던 자를 내 백성 아닌 자로 내쫓을 수 있고 사랑했던 자를 사랑하지 않는 자로 내쫓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도 되기도 합니다. 결국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택함받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특별한 은혜이고 은총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은혜와 은총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은혜이고 은총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부를 때 어떤 사람을 부를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나 부를까요? 부르는 이유에 따라서 맞는 사람을 부를 겁니다. 여러분 집에 이 무더위에 에어컨이 고장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에어컨이 고장났는데 여러분이 보일러 기사를 부르겠습니까? 안 부르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평생 함께할 배우자를 찾는데,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나랑 평생 철천지 원수였던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른다는 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 다운 삶, 다운 자여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야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상식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근데 지금 성경은 그 당연함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으로 부르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로 다시 부른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원래부터 몰랐던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부르시고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배신하고 버렸던 그들도 하나님은 다시 부르실 수 있다. 부르신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부르심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맞아야만, 합당해야만 부릅니다.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것, 우리가 꿈꾸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에 어느 정도 부합할 때 그 사람을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떠하냐, 그 사람이 어떠한 능력이 있느냐, 어떠한 자질이 있느냐에 따라서 혹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주권에 의해서 그들을 선택하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돼라고 하는 그런 사람, 그러한 일조차도 하나님의 선택 앞에서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는 다 가능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하고 차이 있는 거죠. 믿음의 자리에 한 번도 서보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을 수 있습니다. 혹은 믿음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 믿음을 배신하고 버리고 멀리 떠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다시 기다리고 부르셔서 그를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고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은총을 바로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반전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는 너무도 다른 겁니다. 저 사람은 절대 그런 만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 앞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또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을 보면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바울은 여기에서 이사야서 10장 22절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와 바다의 모래같이 많다. 그러니까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중에 구원받는 자는 거기서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도대체 남은 자는 어떤 자일까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남은 자,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남은 자. 이사야 시대의 남은 자는 바벨론에 의해서 그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래서 그들이 징계를 받아서 포로로 잡혀간 자.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곳에서 신앙을 믿음을 잃지 않고 가지고 있는 자. 그래서 결국 이 70년 후에 사실 포로로 잡혀간 자는 70년 후에 돌아오는 사람 중에 거의 얼마 안 속해 있겠죠. 아주 어렸을 때 잡혀가신 분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서 돌아올 테니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온 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자, 이들이 남은 자일 겁니다. 이 남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위기 가운데서 남은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남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남겨둔 자들이죠. 남은 자는 하나님이 남겨둔 자라는 표현이 훨씬 더 적합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남겨두신 희망이고 작은 불씨 같은 겁니다. 그 희망과 작은 불씨로 다시 하나님이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일으키는 거죠. 꺼져가던 그 불씨를 살려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뜨거운 용광로를 만들기 위해서 그 불씨, 살려놓은 그 불씨, 그게 남은 자, 남겨진 자들입니다. 그게 없으면 오늘 말씀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스라엘은 다 멸망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멸망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건 하나님이 그 불씨를 남겨뒀고 그 불씨가 지금 여기까지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굉장한 위기의 시대죠. 여러 가지로 위기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많은 일에 절망이 찾아오는 절망의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희망이고 소망일 것입니다. 희망과 소망이 있는 어떤 작은 불씨 같은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겁니다. 교회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희망이고 소망이고 세상의 빛으로서 그런 작은 불씨와 같은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교회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앙은 그러한 희망과 소망이 되고 있습니까? 어둡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그 상황에서 어떤 피할 길과 돌파구를 열어주는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이 작동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우리가 믿는 믿음과 신앙이 바로 이 시대에 희망과 소망의 길을 열어주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희망과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믿음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과연 교회는 희망과 소망을 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요즘 그 탄소 얘기를 많이 하죠. 탄소 절감하면서 이 기후변화 때문에 그러죠. 기후변화 때문에 지금 36도, 7도 이런 폭염에 저희가 쌓여져 있고 장마인데 비는 안 오고 그리고 가끔 이제 저녁 시간에 폭우가 쏟아지니까 그 집중호우 때문에 어느 곳은 또 물난리가 나고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가 생겨나고 그것이 계속 변종이 일어나면서 인간의 능력과 기술이라는 게 그걸 따라가기 급급한 수준에 지금 있습니다. 이런 자연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인간이 만든 정치, 경제, 그리고 인간에 있었던 중요한 윤리, 도덕들이 굉장히 피폐해져 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더 성숙해져 가고 발전되어져 가야만 하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낮아져 가고 강팍해져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의 존엄도 무시되고 좌우의 대립은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시대 가운데, 이러한 세상 가운데 교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믿음이라는 건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있는지,
이 세상에 희망과 소망을 던져주고 있는지. 사실 이 질문을 제가 던져놓고 여기다 지금 뭐라고 적어놨냐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말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교회가 이런 세상 가운데, 이런 시대 가운데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빛이 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아시면 좀 저에게 알려주시고,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모른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우리는 온전히 알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 로마서 9장에서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 절망과 멸망 속에서도 남은 자, 남겨둔 자를, 사람들 남겨두어서 희망의 불씨를 남겨둔 그 하나님의 주권.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가,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 가운데 도대체 어떻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빛이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고 생각됩니다. 절망과 멸망 속에서 하나님은 남은 자들, 누군가를 남겨두었고, 그리고 지금도 그때만이 아니라 이사야 시대만이 아니라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그 시대만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남겨두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그 배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등대라고 하죠. 등대가 그 망망대해에서 그들의 어떤 빛이 되어주고 또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어떤 표지가 되어준다고 합니다. 근데 등대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등대에 가보면 등대마다 칠해진 색깔들이 있습니다. 빨간색의 등대가 있고 하얀색의 등대가 있고 또 가끔 초록색 등대도 있습니다. 근데 이 색깔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다 있다고 합니다. 빨간색 등대는 오른쪽에 장애물이 있으니까 왼쪽으로 돌아가라는 사인이고, 반대로 하얀색 등대는 왼쪽에 장애물이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돌아가라는 사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밤에는 색깔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밤에는 불빛으로, 빨간색 등대는 빨간색 불빛을 깜빡이게 되고 하얀색 등대는 하얀색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초록빛을 깜빡거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사인을 주고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러한 등대는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구명줄이자 희망의 빛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해야만 하는 역할이 그런 등대의 역할이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는 길을 잃어버렸고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빛이 비춰지지 않고 있죠. 어쩌면 교회는 세상 속에서 빛을 찾고 있는 형국입니다. 빛을 비춰야만 하는데 빛을 찾고 있는 상태. 그게 지금 우리가 속한 교회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시대에 이러한 형국에 처해 있는 교회들이 다수이지만 하나님이 남겨두신 교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크지 않지만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겠지만 그 속에 희망의 빛을 반짝이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어두워진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전해주고 나눠주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이 여전히 남겨진 자들로, 남은 자들로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라는 건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가,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 성도들이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사실 이 로마서 9장 이제 거의 끝났는데 로마서 9장의 앞부분은 기억해 보시면 아브라함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그래서 출애굽 이야기를 했다가 그리고 선지자들의 이야기로 가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오해했던 것들을, 왜곡하게 잘못 이해했던 것들을 바울이 수정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강조점은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하신 말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마다가스카르라는 섬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그 남동 쪽이죠. 남동 쪽에 마다가스카르라는 섬이 있는데 그 섬에서 조금 더 떨어진 곳에 가면 여기 모리셔스라는 더 작은 섬나라가 있습니다. 이 모리셔스는 16세기에 포르투갈 선원들이 발견한 섬인데 그 섬에는 한 새가 있는데 25kg 정도 되는 새가 있었습니다. 도도새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본 애니메이션에 종종 등장하는 새입니다. 도도새라는 새가 있었는데 그 새는 그 섬에서 그 새에 천 적이 없으니까 새이긴 한데 날지 못하는 새입니다. 그냥 걸어 다니는 새. 근데 이 포르투갈 선원들이 항해를 하다가 그 섬을 발견하고 그 섬에 가보니까 그 새가 있는데 새가 그들에게는 아주 좋은 고기를 제공해주는 동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원들이 그 새를 이렇게 사냥했습니다. 사냥해서 잡다 보니까 한 100년 정도 지났는데 1681년까지 딱 그 해로 그 새가 그 섬에서 멸종되어 버렸습니다. 지금은 한 마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림만 있습니다. 그림만. 근데 이게 멸종된 이후에 무슨 일이 생겨났냐면 그 섬에는 칼리바리아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칼리바리아라는 나무가 있는데 그 섬만 있는 나무인데 아주 특별한 나무였는데 그 나무가 점점점 개체수가 주는 겁니다. 지금 제가 그 검색해 본 바로는 지금 그 모리셔스라는 섬에 이 칼리바리아라는 나무가 총 13그루 남아 있다고 합니다. 13그루. 왜 그렇게 되냐면 이 도도새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 열매 안에 씨가 있는데 씨가 굉장히 단단한데 도도새가 그 열매를 먹고 그 씨를 배설을 하면 그때 그 씨가 땅에 심겨져서 나무가 생겨나는데 도도새가 1681년에 멸종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먹을 만한 동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그 나무가 새롭게 심겨지지 못해서 이 13그루 남은 나무는 거의 다 300에서 400년 정도의 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도새 멸망 이후로 존재할 수 없었던 겁니다. 더 이상 나무가 자라나지 못했던 거죠.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그걸 알고 도도새와 비슷한 칠면조를 데려다가 그 역할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제가 왜 도도새 얘기를 했냐면 세상에 빛을 주지 못하고 있는 교회, 세상에 보기에 아무런 유익이 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교회, 그냥 없어져도 괜찮을 만한 교회, 그러면 도도새처럼 세상의 교회가 잡아먹히지는 않을까, 사라져버리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없어지고 그냥 과거에 박제된 것처럼 과거에 있었던 종교단체, 어떤 종교로 전락하거나 아니면 조직과 제도만 남아있는 그냥 껍데기만 남아있는 교회로 전락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가치인 사랑과 용서, 정의와 공의, 자비와 긍휼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가치들이 다 너무 사라져버리지는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분명 반전의 주님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반전의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게 뒀습니다. 그리고 400년 후에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다시 출애굽시켰습니다. 엄청난 반전입니다. 400년 동안 그곳에서 그들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도 마찬가지로 70년 동안 그곳에 있던 그들을 70년 만에 다시 부르셔서 다시 바벨론 시켜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기존의 교회를 탈피시켜서 새로운 교회를 만드시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새로운 교회, 하나님이 꿈꾸시는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는 새로운 하나님의 교회. 코로나로 인해서, 무더위로 인해서 지쳐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역사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새로운 역사에 함께하는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이전의 신앙을 벗어놓고 탈피해서 새로운 신앙이 돼야만 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 갈고 닦아서, 이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갈고 닦아서 기존의 신앙을 탈피하고 새로운 신앙으로 더 열정적이고 더 갈급하고 더 하나님을 찾고 소망하는 신앙으로 거듭나시는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는 참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보다 더 크고 더 힘이 셉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남겨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일을 일으키시고 새로운 교회를, 새로운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새로운 역사에 우리 오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문화촌 제일교회 성도들이 참여되어지기를, 함께하기를,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을 사용케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또 코로나19가 잦아들어서 거리두기 단계가 낮아져서 함께 대면해서 예배를 드리고 일상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보잘것없는 것인지 하나님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 또한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또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보기에 교회는 보잘것 없어 보여서 하나님 없어져도 괜찮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교회가 없다면 이 세상은 사랑도 용서도 자비와 긍휼도 공의와 정의도 사라져버릴 것 같은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세상이 지나지 않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지만 주님이 남겨주셨사오니 그 남겨둔 이유에 합당하게 하나님 우리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고 아버지 하나님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불안에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아버지 하나님 무겁게 무섭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더 강하고 더 크고 더 위대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으로 보잘것없는 존재들입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갔다 온 후에, 정탐한 후에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라고 자신을 비하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없는 연약한 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들이 보지 못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지만 하나님, 이렇게 약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알리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남겨둔 자, 하나님이 남겨둔 그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무더위로 하나님, 또 인생의 수많은 일들로 지쳐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기존의 우리의 믿음을 벗어버리고 그 믿음을 탈피해서 새롭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새 역사에 동참하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데 쓰여지는 우리 모든 문화촌 제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순행하는 자를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것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나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나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나 우리 집 잘 짓세. 하나님,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고백한 것처럼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켜 하여 주시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하나님 창수가 넘쳐나도 흔들리지 않는 그 반석 위에 세운 튼튼한 집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이 주신 물질 중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을 드린 그 손길 위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속에 그 손으로 하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의 그 일들이 하나님의 귀한 열매가 맺어지는 일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뜻을 이름을 전파하는 열매가 그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매일매일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손에 의탁하며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 시대 어둡고 절망의 시대 속에 있으나 하나님이 남겨둔 자,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짐하고 기도하고 소원하는 문화전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자녀손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또 주의 복음을 들고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해 코로나19를 잡기 위해서 애쓰는 전 세계의 모든
보건당국과 관계자들 위해 확진자들과 그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